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우리 28절 말씀까지 한번 길지 않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6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그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아온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은 무려 27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추록할 때 70세가 넘은 나이인데도 아주 건강한 몸이었습니다. 취재하러 몰려든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추록한 뒤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고 흑인으로서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잘 이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도리어 바꾸어 줍니다.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누리게 해줍니다. 한 심리학자가 다음과 같은 권두원으로 자기 자신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최근 사무실 스태프들의 월급을 지불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의 아내는 최근 오른쪽 팔꿈치에 혹이 만져져서 MRI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 캐롤은 또한 호르몬 불균형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 효율적인 치료책을 못 찾고 있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집안 정리나 청소할 시간이 없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산만한 집안 살림을 정리할 것인가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미국 대통령의 국정 운영하는 것이 너무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염려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이 더욱 염려가 됩니다. 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증세가 어떻게 내 관절을 아프게 하는지, 어떻게 내 입안에 침을 마르게 하는지, 어떻게 내 손바닥에 땀이 나게 하는지, 어떻게 나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떻게 소화불량과 유의경련을 일으키는지, 어떻게 우울증을 유발시키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나의 아내는 우리들 문제에 대한 너무나도 완벽하고 강력한 치료책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 치료제의 효율성은 거의 기적적인 것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료제의 효율성을 임상적으로 벌써 경험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식후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호흡곤란을 느낄 때, 가슴에 통증이 느껴질 때 수시로 복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이 없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치료제는 절대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좋은 건 이 치료제는 무료입니다. 이 치료 책을 저는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는 권두원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자 그대로 이 땡큐 테라피를 자기 자신의 평생에 적용하시면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땡큐 테라피를 습관처럼 당신 생활에 적용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시기 전에도 땡큐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반드시 기도하십니까? 몇 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꼭 기도해야만 되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잔을 가지사 하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최후 만찬의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받아들고 있었을 때에도 그분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감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일용할 양식을 받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직도 적지 않은 인류가 이 생존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야말로 선택받은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풍요한 문명을 만끽하는 미국에 와서 사니까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는지 아십니까? 유엔 식량동업기구와 국제동업개발기금 그리고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2년 전 이야기입니다. 2015년 세계 식량 불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기본적인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기아 인구가 7억 9,50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 9명 중에 1명이 하루 한 끼를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매년 2천만 명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여전히 기아율이 23.2%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개별 국가 중에서는 IT의 기아 인구 비율이 53.4%로 가장 높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저 북한도 주민의 41.6%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한 모금 한 모금 물을 마실 때에도 여러분 당연히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인구 10억 명 중에 1억 6,3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어서 그래서 오염된 식수를 마신답니다. 이것은 세계 41개국에서의 국민의 5분의 1이 오염된 식수를 마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를 후원하고 있는 차드 선교사는 그가 하는 선교 사역 가운데 우물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해주는 일이 중요한 선교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끼에 먹고 마실 식량을 주신 하나님께 음식을 대하면서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이 기도야말로 얼마나 절실한, 얼마나 당연한 감사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식사 전에 내 생존의 원천이신 주님을 시인하고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실 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인지하실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많은 경우에 축사하시고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말과 축복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작은 식량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인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잡수시기 전에 드렸던 이 감사의 기도는 동시에 다시 배가가 되게 하는 축복의 기도이셨고, 그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또다시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기적의 현장 리포트를 다시 읽어보세요. 누리를 명하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랬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에서의 감사는 사실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 그러니까 실제로 약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 주어진 것은 겨우 한 아이가 가져온 점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이라도 감사하다고 감사하셨기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정확한 표현은 감사의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할 때 큰 것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부족한 중에도 감사할 때 넘치는 기적이 감사하고 나타나고, 비현실적인 것 앞에서도 감사할 때 지극히 현실적인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해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라도 감사하다고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면 바로 그런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축복과 놀라운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 또한 감사하셨습니다. 사실 식사 앞에 놓고 감사하시고, 또 작은 축복이라도 그 축복임을 인지하셨을 때 감사하셨다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삶의 위기를 다루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드려주신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만찬이 끝나면 체포당하고 십자가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어 주시는 이 떡은 잠시 후 십자가에서 매맞아 부서져야 될 그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나누어 주는 잔은 잠시 후 십자가에서 매맞고 흘려야 할 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입니다. 이런 당신 인생의 최후의 위기인 죽음, 그 위기 앞에서 지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겁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친구가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구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죽음은 여전히 슬픈 것이고 정말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이미 위기를 지나 절망적인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의 마당에서도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 것을 감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도 감사로 기도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을 수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손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런 확신 위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을 믿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피의 잔도 주님은 감사로 받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조차도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르치는 사건이 될 것을 믿으셨기에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만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역경의 배후에 분명히 움직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오늘은 보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지만 내일이 되어서야 보이고 이루어질 그 선하신 뜻을 믿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세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소위 땡큐 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인생에 대한 처방인 겁니다. 그들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인생의 고난을 승리로 죽음을 부활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전된 직장과 사업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증거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좋은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과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아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들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맞이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열심히 사신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구역예배 모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나눈 기도의 마당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감사를 간증으로 나누는 구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고, 기도를 들으실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하고, 당연히 우리의 기도에 선하신 응답이 또 있을 것을 믿고 거룩한 감사하는 습관이 기적을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주의 한 여성이 남편을 파겠다고 하는 아주 이색적인 신문 광고를 냈답니다. 주중에는 일한다고, 주말에는 사냥이나 운동을 한다고, 아내와 가족을 멀리해서 사는 남편 때문에 평소 불만에 차있던 아내가 참다 못해서 엉뚱한 광고를 신문에 낸 겁니다. 광고의 문안이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그랬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 신문을 보고 흥미있어하는 여성들로부터 여러분 무려 60여 통의 전화가 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그 남편을 구입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남편이 살아있는 것을 다행하게 여겨라. 죽은 남편 가슴에 묻고 사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라. 나가 바람 피워 아기까지 데리고 오는 남편이 많은 세상이다. 또 아직 이혼 안 하고 함께 살아 있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해라. 남편과 헤어진 뒤에 나는 지금 아이들의 양육 문제로 죽을 맛이다. 그리고 남편은 됐고 혹시 개만 줄 수는 없느냐 하는 전화들이 몇 통 있었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그 여인이 많은 감사할 환경 속에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산다고 하는 지적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법학자였던 라이피 컵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 벌을 주는 법을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까닭은 하나님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미 벌을 내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의 헌법에도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벌을 주는 법이 없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성경 말씀조차도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으니 벌을 받으라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징계를 그 속에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가정, 그리고 그 자녀들, 그 사람의 사업, 그 건강을 보세요. 기쁨과 행복이 벌써 메말라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를 그저 습관으로 몸에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감사하고 작은 축복일지라도 그걸 즉시 감사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위기에 빠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들 몸소 익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도 바꾸어 놓습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여러분의 답답한 처지를 풍요한 축복의 기적으로 여러분 삶의 궤도를 수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감사의 거룩한 습관을 몸소 익히셔서 하나님의 축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